오늘은 연중 제33주일이며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입당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른 너희 기도를 들어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후 천사가 나서리라.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때에 내 백성은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또 땅 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그러나 현명한 이들은 창공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히 빛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부러움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제물을 바치고 나서 영구히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3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바치는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은 11월 14일 둘째 주일 연중제 33주일입니다. 연중제 33주일. 다음 주는 34주일. 그 다음 주는 이제 대림 일주일 이렇게 됩니다. 네. 공지사항을 미리 말씀드리면 어제 토요 성모신심 때 공지사항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부터 대림 판공 성사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오시면 연중 34주일이지만 미리미리 오셔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부터 판공성사 보시고 성사표는 본당에서도 좀 힘드시죠? 성사표는 그냥 본당에 넣으시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연중 33, 34 이렇게 다가오면 독서와 복음이 종말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종말. 그래서 우리 묵시문학을 우리가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마우스가 이렇게 와야지. 1독서는 다니엘서고요. 다니엘서 1독서는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이니까 거의 끝이잖아요. 그죠?
다니엘서가 세 파트로 나뉘는데 1장부터 6장까지가 한 파트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또 전혀 다른 또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 14는 또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뭐 수산나 이야기 또 그런 이야기에서 세 파트로 나뉘는데 오늘 독서는 다니엘 예언서 두 번째 파트의 맨 끝부분입니다. 맨 끝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다니엘의 환시에 관한 내용들이 쭉 7장부터 12장까지 쭉 나오는데 7장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가 두 번째 파트라고 그랬죠. 두 번째 파트. 근데 7장에 13절에 뭐가 나오냐면 7장 13절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 같으니가 7장 13절에 뭐가 나온다? 사람의 아들. 이게 묵시문학적 표현입니다. 뭐 어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 묵시문학적 표현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연로하신 분께 나아가는데 그분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민족과 나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섬긴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다니엘서 7장 13, 14절이에요. 근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람의 아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아들. 그래서 우리 오늘 주일 미사지만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공부를. 성경 연대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하도 연대표를 많이 해서 다 외우고 계시죠? 네. 자, 성경 연대표 보시면 860년경부터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마우스가 어디 갔냐? 요렇게 와야지.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녹색으로 된 걸 보세요. 860, 850, 760, 750 여기서부터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야, 이사, 미카, 나훔, 스바냐, 예레미, 하박국 쭉 있는데 엘리야, 엘리사는 예언서가 없고 아모스부터 있습니다. 아모스. 그래서 작가 예언자, 저술 예언자 첫 번째는 아모스부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아모스부터 있죠. 그죠? 아모스서, 호세아서, 이사야서, 미카서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이 녹색으로 이렇게 된 게 다 예언문학이다. 예언문학. 그래서 예언서가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나옵니다. 예언한 것들이 편집돼서 나중에 문학이 하나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하느님께서 이게 예언이라는 게 예언서가 내가 생각한다고 하느님 말씀을 지어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느님 말씀을 받아야지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예언의 예자는 예금할 때 예자라고 그랬죠? 하느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담고 있는 거 있죠? 예금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말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 사람이 예언자예요. 예언자. 예금하다 할 때 예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마이너스 400년에 요엘로 끝나는 거 있죠. 그런데 400년 이후에 히랍 시대가 지나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지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험악한 셀레오코스 왕조, 이제 시리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이집트가 지배했다가 그래서 마이너스 200년부터 셀레오코스 왕조인데 그 중에 제일
유다인들에게 박해를 심하게 한 사람이 요 사람이에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그래서 너무나 박해가 심하니까 사람들이 하느님이 안 계십니까? 하느님이 여태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언자 안 보내세요? 계속 했는데, 예언자는 마이너스 400으로 끝난 거 있죠. 요엘로 끝났어요. 그런데도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니, 하느님이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라며 왜 하느님이 예언자를 안 보내주시지? 했는데, 그래도 안 보내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 상황이 뭘까 하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새로운 어떤 형태가 생긴 게 뭐냐면 묵시문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쭉 내려와서 예언문학이 생겼는데 마이너스 160년경부터는 묵시문학이 생긴 거 있죠. 묵시문학. 그 묵시문학 이제 묵시문학가들이 나와서 그러면 이 역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해석해야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묵시문학, 사관, 사조가 생긴 거 있죠. 아, 하느님은 아마 이럴 것이다 이거예요. 그동안에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셨는데 이제 종말이 가까우니까 하느님이 아마 이럴 것이다 하고 묵시문학, 사관이 생겼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역사가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역사는 알파로 시작해서 쭉 해서 예언자도 보내고 해서 오메가로 끝나는데 묵시문학가들이 보기에 지금이 오메가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면 역사의 종말이 되면 그러면 하느님이 어떻게 할까? 하느님이 누군가를 보내실 것이다. 예. 그 보내신 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 묵시문학가들이 그분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자. 하느님이시지만 사람의 형태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 있죠.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아까 우리가 묵상했죠? 자, 다니엘서도 대표적인 묵시문학인데 묵시문학가들이 사람의 아들의 형태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다. 마지막 종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말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 착한 사람은 축복해주고 악한 자들은 멸망의 길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의 길로 보내는 그 악한 놈들은 어떻게 할까? 그분이 곧 오실 때 그럴 때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이 통치자들이 저렇게 악한 통치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처럼 저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이렇게 하는 상황은 무슨 상황이다? 그분이 곧 오신다. 그분이 곧 오시기 때문에 쫓겨나기 직전의 최후의 발악이다 라고 묵시문학가들이 보는 거 있죠.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다? 주님이 거의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거의 가까이 오셔서 저놈들은 조금 있으면 이제 손보신다. 끝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돼. 근데 오시는 그분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시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다 되면 마침내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평정할 것이다. 평정할 것이다. 자, 그러면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는 사람의 아들이 오신다는 거죠. 하느님이 오시는데 하느님이 인간의 세계로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이거는 이제 환시로 보는 거예요. 아직 안 오셨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느님 앞으로 나가고 그 모든 권한이 그분에게 주어진 것을 다니엘이 환시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7장 13절이. 자, 그러면
오늘 일독서는 다니엘서 12장이에요. 우리는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가 다른 다니엘의 환시라고 그랬죠. 다니엘서에 있는 환시 부분입니다. 네. 1장부터 6장까지는 한 파트로 끝나고 7장부터 12장까지예요.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가 한 세트인데 맨 끝에 지금 와 있는 거 있죠. 오늘이죠. 33주일 나해. 그런데 라파엘 대천사는 어디에 나오죠? 토비기에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는 루카복음에 나오죠. 그러면 미카엘 대천사는 어디 나오죠?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요 앞에도 미카엘 대천사가 나와요. 미카엘 대천사가 이제 오시리라. 미카엘 대천사가 오시고 이제 사람의 아들이 앞서서 그분이 오시는데 천사가 먼저 오셔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기로 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책에 쓰인 이들, 생명의 책에 이름이 등록된 사람들은 그날 건짐을 받으리라. 그날 그들은 영생을 얻으리라는 거죠.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의 책에 있는 이들은 모두 축복받으리라. 생명의 책에 명단이 있을까요? 네, 명단이 여기도 있죠, 그죠? 아마도 이쪽 명단도 그쪽 명단이 아닐까. 이티스모니까 류지숙체라 이렇게 쭉 여기 있는 명단이 생명의 책에 있는 명단이 아닐까. 혹시 명단에 빠졌으면 하느님 이 미사를 통해서 올려주세요 하고 제가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일독서입니다. 여기 오늘 일독서. 생명의 책에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에.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히브리서 10장인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좀, 두 번째는 오늘의 주제하고는 대충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그리스도의 사제직, 멜키ጼ덱의 사제직에 관한 얘기를 쭉 지금 하고 있죠. 예. 구약의 대사제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계속 제사를 지내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제사를 지낸다. 그런 내용입니다. 독서하고 잘 안 맞지만 어쨌든 일독서 다니엘서하고 루카복음 13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다니엘서 13장은 13장 2절이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요게 제일 중요한데 13장 2절이죠. 그죠? 2절. 13장 2절. 자, 13장 2절이 언제 쓰였는가 하는 거예요. 13장 2절이. 마르코 복음사가가 13장 2절을 언제 썼을까? 70년 이전에 썼을 것이다. 왜? 70년 8월 29일에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르코 복음사가는 아마 그거를 모르고 썼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코 복음사가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썼다면 예수님의 예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헤로데 대왕이 중축한 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거 좀 있으면 다 무너질 거야. 근데 진짜로 70년 8월 29일에 다 무너졌죠. 그러면서 재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재난.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이 닥칠 때 절대로 속는 일이 없도록 해라.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끝까지 견디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럴 때 속이는 놈들이 꼭 나타난다. 거짓 선전선동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속이는 자들. 그치? 선택된 이들을 속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큰 재난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몸소 선택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된 이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나옵니다. 하느님의 선택된 이들은 하느님의 그날이 딱 되면 하느님으로부터 건진 받으리라. 성서에도 쭉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늘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 자, 그렇게 될 때 사람의 아들이 온다 이거야. 이 루카복음 13장에 13장 26절의 사람의 아들은 무슨 표현이라고요? 이 사람의 아들? 성모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랬죠? 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요거는 묵시문학에 나오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종말에 오시는 그분이에요. 종말에 오시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결국 같은 의미지만 표현이 달라요. 오시기로 된 그분이 큰 권능을 떨치며 오실 것이다. 그때 오시기로 된 그분은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먼저 건질 것이다. 먼저 건지신다. 그날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그분이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문 앞에 계신 줄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몰라. 아들도 몰라. 하느님만 아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연중 33주간을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왜 깨어 있어요? 그분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데? 전례 안에서 아가야 예수님으로 오신다. 연중 33주간, 34주간 지나면 4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분께서 새로운 형태로 또 오신다. 작년에 성탄 지냈는데 왜 또 지내죠? 작년에 성탄 지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주님께서 전례 안에서 새롭게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전례에 참석하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전례를 뚫고 들어와서 실제로 우리의 삶 안에 오신다. 성탄 때 또 오신다. 성탄을 기다리는 거죠. 그죠?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망하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해야죠. 이 뜻을 보니까 사도신경 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전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등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하늘과 땅을 살아일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의 이치신 주님, 주님은 백성인 교회를 보고 살피시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밝히고 구원의 희망을 전하며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정의와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살기 좋은 나라와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쓰게 하시며 공동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해 나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난에 시달리는 이들을 살펴주시어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이웃과 사회 구성원들을 가진 것을 나누며 희망을 키우고 모든 이가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나흘 앞둔 수험생들을 굽어보시어 평온한 마음으로 시험을 잘 치러 인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묵묵히 기다리는 당신 자녀들의 이 기도를 즐겨 들어라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찬의 전례입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느라 저희가 땅을 얻으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느라 저희가 포도를 갖거든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염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로 우리가 바친 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바치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어 저희가 오롯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선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른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진앙의 신비여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보좌줄 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일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또한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가 지하는 모든 분들 주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소서.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들은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피, 영성. 아멘. 영성제성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귀신처럼 삼으리이다. 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병자성사 미사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에 이제 부모님을 위한 미사 하는데 토요일 날 2시입니다. 2시.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묵주기도 봉헌하겠습니다. 10분 전에 묵주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위한 미사에는 묵주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미사에서는 연도를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1시 반까지 오셔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1시 50분에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또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한 묵주기도와 또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네. 미리 신청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 2022년 성경통독 회원 모집을 합니다. 네. 1월 3일에 바로 개강할 거고요. 네. 월요일날 1시부터 3시 반까지 강의 90분 강의 그리고 30분 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톨릭관 3층 대강의실입니다. 네. 현재 250명 예상이고요. 예, 회비 12만원 한꺼번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핸드폰 번호하고 똑같아요. 우리은행 010-8889-5425로 입금해 주시면 나중에 수강신청서는 토요일이나 아니면 계약할 때 와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단은 명찰을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전례 봉사해주신 분 인사하세요. 해설을 맡은 이태순 모니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독서 우연성 루시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독서 구영란 안젤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내일 아침 9시에 이 채널로 성경통독 집회에서 강의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있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의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